저는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이름인데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죠.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의 후손이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비보셋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그 비참한 삶은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무비보셋의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과 3절, 7절 세 군데를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절, 3절, 7절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무비보셋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절뚝발이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입니다. 절뚝발이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이죠. 무비보셋은 어떤 자였습니까? 첫째로 무비보셋은 양발이 다 절뚝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후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가 절뚝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하반절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3절 하반절에는 양발이다 절뚝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발만 절뚝발이가 돼서 쩔뚝쩔뚝 걸어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양발이 다 절뚝발이에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죠. 어떻게 무비보셋이 양발이 절뚝발이가 되었습니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울의 가문은 다 몰살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끌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 5살 때. 그래가지고 애가 떨어지면서 양발이 다 부러지고 다쳐가지고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19장 26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혼자서 나귀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어른이 됐지만
혼자 나기도 못 타요. 누가 태워줘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불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절뚝발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절뚝발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절뚝발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9장 45절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 보니까 네 두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도끼로 찍어버리래요. 그러면서 네가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발이 온전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멀쩡하게 걸어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절뚝발이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고 죄악의 길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절뚝발이다, 저는 다리라고, 다리를 절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 절뚝발이 인생을 고치러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절뚝발이 인생들을 고치러 오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30절 보니까 절뚝발이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절뚝발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절뚝발이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절뚝발이까지 고쳐주시는 영육간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발로 우리가 혼자 걸어서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다 영적인 절뚝발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적인 절뚝발이 같은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끝까지 오직 예수 붙잡고 아버지 앞에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죽은 개 같은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입니다. 죽은 개 같은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이죠. 오늘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이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로, 왜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죠.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하여 10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울의 후손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의 목숨도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사울 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와 같고 손에 때만도 못한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왜 나 같은 걸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고백했죠.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죽은 개라고 표현했어요. 무비보셋도 역시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죽은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무비보셋의 죽은 개와 같은 모습은 바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아담이 범죄하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를 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범죄를 원죄, 대표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생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옮겨진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은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요나단. 그 말씀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있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사무엘하 9장 7절에도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단, 히브리어를 볼 때 여호와께서 주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개와 같은 인생 무비보셋,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살려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인데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는요 주인에게 충성해요. 개 보세요. 주인이 밥 주고 음식 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냥 주인이 오면은 꼬리치고 나와가지고 고개 탁 숙이고 또 막 탁탁 뛰면서 주인 품에 안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개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로드발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이죠. 로드발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입니다. 다윗이 시바라는 종을 불렀죠. 야,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이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데 절뚝발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고백했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9장 4절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라는 지방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온 거죠. 로드발이 어떤 곳입니까? 로드발은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길르앗 지방에 있는 땅이죠. 그 아주 외진 곳이에요. 이 로드발이라는 이 단어를 보세요. 로드발,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에, 이런 뜻입니다.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없어서 살지도 않는 황무지 같은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지낸 거죠. 왜? 또 언제 사울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죽일지 모르니까. 다윗이 안 죽인다 그래도요, 내가 다윗에게 한번 내 충성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윗을 추종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 집안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불쌍하죠.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나무 사이에 싹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을 일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명령하셨죠. 또 창세기 3장 8절에는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처럼 황무지 같은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으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간조한 곳, 건건한 땅, 황무지 같은 땅에 거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드발에서 무비보셋을 건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성읍이죠. 예루살렘은 푸른 초장이요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특권을 주신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너는 평생 나와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 먹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두발에 살면 평생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루살렘에 오면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신령한 예루살렘 푸른 초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로두발에 있었던 무비보셋은 즉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외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다윗은 사무엘하 9장 7절에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위로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로두발에서 다 뛰쳐나오셔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비보셋은 부끄러운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무비보셋의 과거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죠. 양발이 절뚝발이라서 걷지 못합니다.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두발에 숨어서 은밀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비보셋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비보셋은 부끄러움 추방자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 추방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실과를 먹고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농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병든 몸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움이라고 에베소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숨어있는 은밀한 부끄러운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도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끝까지 믿는 자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부끄러운 인생들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부끄러운 인생들이죠. 또한 우리 자신이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 은밀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건져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밀한 부끄러운 불쌍한 로드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아유, 나같이 부끄러운 놈이, 나같이 사울의 후손이, 나와 같이 절뚝발이 걷지도 못한 놈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불렀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라 명령하실 때 내 부끄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오심으로 무비보셋이 날마다 왕의 상에서 행복하게 먹고 마셨듯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평강제일교회에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